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곱 임봉 재앙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 가운데 네 개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네 개 나팔 부르죠. 그 나팔 네 개 나팔이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8장의 네 개 나팔은 다 자연에 이루어지는 재앙들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 땅과 수목이 파괴되죠. 사람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지만 자연이 파괴가 되면 그 자연의 파괴에 대한 손실은 인간이 입게 마련입니다. 간접적인 피해죠. 사람이 직접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피해는 아닙니다.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일곱 임봉을 뗄 때는 4분의 1씩 피해가 다 이루어지는데 일곱 나팔일 때는 3분의 1씩 피해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 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 이제 바다가 오염되는 거죠. 바다 오염되면 우리도 피해를 입잖아요. 간접적인 피해죠. 직접 우리 신체에 해가 입는 거 아니지만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재앙에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진 곳에 물이 오염되는 마찬가지 환경의 오염이 이루어지고 네 번째 나팔 재앙 해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어둠의 재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개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가 등장해서 화가 있을지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화 세 번 얘기하는 앞으로 세 개의 나팔 재앙이 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장에는 네 개의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다 자연에 이루어진 재앙인데 9장에는 두 개의 나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 강도가 더 심해요. 8장에서는 네 개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데 9장에서는 두 개 나팔 재앙을 얘기합니다. 점점 이제 피해가 심해지는데 네 개 나팔 재앙은 간접적인 인간의 피해를 줬다면 자연계에 손상을 줬다면 그리고 인간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9장의 나팔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 사람들이 직접 입게 되는 피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번째 재앙은 더 극심한 피해를 우리 인간에게 주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자비가 없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언젠가 뉴스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요즘에 스포츠계 폭력 문제로 말이 많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나와가지고 억울하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모함한 그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대요. 내가 이제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말이죠. 자비가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자비가 없는 거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가 없다면 도대체 그 두려움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과 심판만이 남겨져 있다. 오늘은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오늘 말씀 이제 9장 1절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 구약 성경 보면 메뚜기 떼가 싹 훑어가면 남는 게 없어요. 자연계가 훼손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인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재앙을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말씀해 줍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이 고통이 악마적인 황충의 군대로부터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있는데 이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저갱을 연단 말이죠. 그럼 한번 하나하나 보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 전통적인 해석에 하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천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천사, 긍정적 천사죠. 근데 정반대 해석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하늘에서 쫓겨난 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천사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천사냐 마귀냐 그보다 중요한 여기 키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무저갱,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스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닥이 없는 겁니다. 땅속 밑으로 들어가도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걸 지옥이라고도 얘기하고 스월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무저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지옥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마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여튼 이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문을 열게 됩니다. 열쇠를 받죠. 그래서 이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자 무저갱을 여니까 뭐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무저갱을 탁 여니까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가 무저갱에 쏟아오르니까 해, 별 이런 빛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요새 미세먼지 아주 나쁘잖아요. 매우 나쁨 단계인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도 하늘이 뿌엽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얼마 전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뭐 너무너무 뿌여가지고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듭니다. 푸른 하늘 언제 받는가 생각하는데 연기가 땅에서부터 쏟아져 올라와가지고 그냥 캄캄해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유럽에 화산이 하나 터졌는데 그 화산 터졌을 때 비행기가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비행기들이 뭐 몇 달 동안 뜨질 못했죠. 화산재 때문에 하늘이 뿌얘지고 아마 그렇게 연기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이 그냥 새까맣게 어두워졌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이제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황충이 거기서 기어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기어나오는데 연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자, 황충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라고 하지만 아주 그 몰골이 흉악합니다. 근데 거기 독까지 있어가지고 전갈 같아요. 전갈은 꼬리를 세우고 탁 치면 그 꼬리가 노란 침이 있는데 그 독에 한번 쏘이면 사람이 실신을 합니다. 실신을 해요. 약한 사람 죽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실신을 하죠.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이 무저갱을 여니까 온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캄캄해지게 돼요. 이게 대낮인데도 캄캄해지게 되고 또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면 눈여겨봐야 돼요.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입맞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도장 찍히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쳤다는 말은 도장 쳤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도장 찍어 주시잖아요.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네가 강가에 갈지라도 또는 어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그리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인침 받은 건데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메뚜기가 전갈의 독을 가지고 탁탁 쏘면 죽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지는 않은데 5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죽을래도 죽고 싶은 고통이 있는데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아유, 죽고 싶다.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그건 정말로 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침받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그 뺏기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각종 수목은 해하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에는 자연이 훼손됐는데 다섯 번째 재앙에는 어떤 사람에게 해함을 당하는가 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만 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의 고통이 5개월 동안만 힘이 있어요. 5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만 잘 견디라. 이 말은 5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한 달도 좋아요. 고통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라면 그건 정말로 큰데 그 고통이 한시적이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견딜 수 있어. 그럼 견딜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거죠. 5개월 동안. 5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주 극심한 고통이 주어진다. 정말로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이젠 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 육신의 고통 그만 겪고 가야 되겠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 5개월 뿐이라면 참아낼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죠. 그 고통도 지나니까 참아내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면 5개월 동안 황충의 임무는 그러니까 이 황충 메뚜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고통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이 온다면 이 고통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없는 고통. 아무리 고통받아도 죽을 수 없다. 이게 참 큰 고통이죠.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야, 이 말이 참 희한한 일.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 다녀요.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 신방 다니면서 그런 분 봤어요. 너무 힘든데 안 죽어진대요. 그래서 아니 왜 죽으시려고 그러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진통제도 이제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라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기력이 없고 이제 자기가 생명의 끈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뭐 사람하고 좀 다르지만 그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들이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데 이제 얼마 못 살겠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못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근근히 숨을 새는 거예요.
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그 의지를 놓는답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힘겹다. 그럼 스스로 놓는데요. 그 표현이 그런 표현 같아요. 이젠 더 못 살겠다. 놓는다. 근데 놓고 싶어요. 사람이 이젠 놓고 싶지만 놔지지도 않아요. 놓고 싶을 때 놔진다면 이게 좋은데 놔지지도 않는 고통을 계속 당하는데 놔지지도 않는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재앙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아주 비상한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겪어야 될 시련이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마음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을 먹고 믿음의 길 가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황충에 대한 묘사를 7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는데 비유법을 씁니다. 황충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뭐 같고 세상에 없는 거니까 메뚜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메뚜기의 모습이 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여러분 이제 앞에 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뭐하고 같은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게 메뚜기인가? 메뚜기 같지가 않아요. 저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자, 말들 같아요. 딱 보니까 말 같은 메뚜기.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엔 금관 같은 걸 썼는데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이에요. 말 같고 사람의 얼굴 같아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어마한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메뚜기가, 이런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달려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게 위협적인지, 소리에도 기가 질리고 생긴 모습에도 기가 질리는데 독까지 있어가지고 그 독에 쏘이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겪게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마지막 때 임하게 될 나팔 재앙 5번째 재앙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우두머리가, 이 왕이 파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얘기했냐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헬라 문화권에 들면서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 번역해 줄 때에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이제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모르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통용됐던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다 번역해서 알려주는 거, 이거를 셉투아진트라고 우리 얘기해요. 70인역 번역 성경이라고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아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써줬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어떤 존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이렇게 불렸다. 파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때 극심한 고통을 겪게, 인받은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지막 때 위협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단단히 설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6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 재앙에 이어서 군대 재앙.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제 요한이 목격한 광경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의 모습을 봅니다. 2만만. 여러분, 2만만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2만만. 2만
에다가 또 많이 해. 동그라미를 걷다가 더해 보세요. 그러면 2억입니다. 2억. 2만만이라는 숫자는 2억이라는 숫자예요. 2억. 2억이나 되는 마병대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마병대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황충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마병대가 왔다. 마병대는 뭐예요? 말탄 병사들이죠. 아주 공격력이 강합니다. 한번 휩쓸고 가면 웬만한 보병들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워낙 신속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 마병대는 화력이 대단한 거죠. 자, 6번째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금제단에서 심판을 시작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걸로 시작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에요. 금제단에서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닌데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닌데 의인화라 그러죠. 의인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는데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금제단에서 네 귀퉁이에서 넷불에서 음성이 났는데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브라데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를 놔줘라. 이게 이제 그 재앙의 선포의 메시지가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 유브라데는 뭐예요? 유브라데는 우리가 성경 지리를 보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를 얘기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게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란과 이라크 그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전쟁, 기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석유 전쟁이 있는 걸프라는 데 있죠. 걸프라고 하는데 위쪽에 있는 겁니다. 유프라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기 아마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겠나, 바벨탑이 여기 있지 않았겠나, 에덴 동산이 여기 있지 않았겠나 하는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데 이 지역이 예전에 아수르라는 나라라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든지 페르시아라는 나라든지 이 나라들이 다 요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요르단이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장소가 종말의 격전지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네 천사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했는데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심판할 천사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사람들. 15절 말씀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 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 통제 아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런 심판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이 거대한 2억이나 되는 마병대면 엄청나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만 명인가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군인 60만 대군이다 그러죠. 우리나라 군대 군사력이 세계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군사력, 육군의 보병의 군사력이 세계 5번째, 어떤 사람 4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니냐, 그래요. 막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군인이 몇만 명이냐? 60만이에요. 요새 아이를 좀 덜 낳아서 60만이 좀 안 된다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마병이 2억이다. 2만, 2억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2억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군대가 살상을 자행하죠.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럼 도대체 이 군대가 어디에 해당되는 군대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파르티아라는 군대다. 로마도 당시에 무서워했던 군대가 파르티아라는 군대인데 이 파르티아라는 군대는 마병대가 아주 주력 부대였다. 파르티아 부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파르티아, 여러분,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막강했죠. 애굽이 막강했지만 또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아수르 다음에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강했어요. 또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패권 잡았냐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패권 잡았습니다. 그리스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막강한 왕이 있었죠. 근데 이 그리스가 패권을 잡았을 때는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 그리스 알렉산더 다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로마가 패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지역을 얘기한다면 자, 애굽, 그다음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그리스, 로마가 지금 패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로마가 아주 불편했던 군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파르티아라는 군대, 파르티아. 그럼 이 파르티아가 어디냐? 파르티아가 바로 고대 이란을 얘기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아까 페르시아 등장했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그죠? 아까 페르시아 얘기하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사란 나라. 바사란 나라 다음에 그리스, 그다음 로마인데 이 고대 페르시아, 이란에 해당돼요. 이 고대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곳이 파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릴 때 이 파르티아라는 곳이 그 지역에서는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했고 어떤 때는 로마하고 싸워서 이길 때도 있었어요. 물론 부분적인 승리지만 그러니까 로마가 막강한 군대였지만 파르티아 마병대에서 패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껄끄러웠던 군대가 파르티아라는 거예요. 이 마병대가 막강한 그런 나라인데 아마도 이 군대가 마병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파르티아 군대가 아니겠는가? 심판의 도구로 파르티아를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마병대를 통해서 아까 황충의 재앙 때는 5개월 동안만 고통을 당했잖아요. 죽지 않는 고통.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 근데 이제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마병대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마병대 입에서 보니까 말씀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제 죽임을 당해요. 5번째 재앙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 재앙은 좀 더 덜한 거네. 죽을 수 있으니. 그런데 이 죽음이 또 쉬운 죽음이 아닙니다. 이게 죽음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죽어도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잖아요. 그 사람들 영원한 영벌을 받잖아요. 그 사람 죽음을 통과해도 이 사람들 영원한 벌을 받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영생을 살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을 받아요. 그걸 얘기하는. 이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대로 기름가마가 있고 그저 벌 받아서 고통당하고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는 겁니다. 뜨거운 고통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견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고통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 주어지는 고통이 말할 수 없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고난 자리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3분의 1이 죽었다면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3분의 2. 자, 3분의 1이 죽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3분의 2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의 2는 그 상황에 3분의 1이 그런 고통의 죽음을 당한다면 3분의 2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재앙 3분의 1이 죽고 나면 3분의 1은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만나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는 분이시죠.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마지막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누가 올바로 살라 그러겠어요? 야, 공평하다, 정의롭다 말은 하는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보면 이게 공평해? 정의가 돼? 나도 뭐 저렇게 살 필요가 없겠네.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봤어요. 다섯 번째 황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마병의 심판에 대한 걸 말씀 배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황충이 그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 주잖아요. 죽지 않는 고통,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능히 고통을 이기고 믿음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미리 겁내고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의 고통이지 그 고통이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도 두렵다, 힘들다, 이러다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요즘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뺏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짧은 것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악의 세력 존재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받게 되죠.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야 될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투자하는 게 올바른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취해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걸 놓칠 때 있어요. 그 시험이 너무 큰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살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물질 많고 많은 권세 누리고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아유, 저렇게 좀 가지면 좋겠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주님을 모른다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죠. 불쌍한 거지. 아무리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건 불쌍한 사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계급장을 달고 어떤 물질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걸 많이 갖고 사느냐,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좋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 뺏겨서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제 누가 그런 말씀 나누는지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늘 있는 말이에요. 가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주에 가면 유명한 곰탕집이 있어요. 그 곰탕집 사람 거기는 줄 서서 먹어요. 곰탕집이 많은데도 그 집은 줄 서서 먹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나주 가면 꼭 먹고 싶다. 어떤 때는 그거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런 먹으러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값도 많이 비싸지 않은데 푸짐하게 해주고 뭐 아주 좋아요. 근데 그분이 뭐 인간시대인가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에 나왔는데, 그 사장님 몇 대 어머니 뒤를 이어서 그 곰탕집을 하는데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그 곰탕 국물을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종자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 국물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육수를 넣고 그래가지고 계속 끓여서 그 원래 그 국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부모님에게 물려받아가지고 곰탕집을 하는데 몇십 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했대요. 참 성실한 분이죠. 그 보통 성실하면 되겠어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곰탕 끓이느라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교회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그 곰탕 국 끓이시느라고 믿음 생활한다면 참 제대로 하긴 힘들었겠다. 아마 돈은 많이 벌고 주변에 많은 혜택을 입고 살지 모르지만 그분은 참 힘들었겠다. 주님 몸된 교회 섬겨볼 수도 없고 성경 공부는 하겠어요. 하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나가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랬다면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놓을 수도 없고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행복인지 불행인지, 자식은 혜택을 입고 가족은 혜택을 입고 주변에 있는 사람 혜택을 입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굴의 기도가 한번 떠올라 봤어요. 아굴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다. 가난해서 시험 빠지는 짓 하지 않게 하고 또 너무 부해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르지 않도록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다 뺏기면요, 여기에 집착하고 사느라고 영원한 거 하나도 못해. 절대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정말로 중요할 때 놓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심판당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전달자로 우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건 틀림없어요. 긴박하죠. 믿음을 잃는 사람 많고,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비난의 소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아파하기보다는 같이 비난에 편성하고, 아니 주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요? 단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지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식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데 동조해요.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비난은 할 수 없죠. 돌이킬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끝없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긍휼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 구원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무례하게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완악함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 있어요. 너무 완악해가지고 믿음의 성도들 상하게 할 때 있어요. 세상의 패역함이 우리의 영혼을 분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든든하게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다가올 때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